옆사람하고도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주의 두려움으로 그걸 알고 있고 사람들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너희들도 나를 사도로서 인정해 달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되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임을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자신을 강권해서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사도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 자로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너희도 그 화목해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고민이 뭘까요?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절, 12절 읽어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 우리가 다시 너희를 자천한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딱 동작을 해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전혀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또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설교를 바꿀까? 어떡하지?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바꿔야 되나?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화목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직분을 주셨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서 교회의 모범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직분을 주셨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목해 하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11절 말씀 때문에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주의 두려움이에요. 도대체 주의 두려움이 뭐예요 이게?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인가 제가 고민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10절의 말씀하고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주의 두려움은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주의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며 영과 육이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에게서 깨끗하게 지켜야 함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11절의 말씀은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해석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돼서 그래요. 원래 원어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렇게 쓰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왜? 10절의 결과가 그러므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들어오면 딱 이해가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생략해놨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10절의 말씀하고 연관해서 해석해보면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은요,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경외하라. 주를 향한 경외의 마음이 어느 곳에서부터 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을 알므로인데, 알므로. 따라서 해봅시다. 알므로. 알므로. 여러분도요, 예수를 만나야 두려움이 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이나 계시를 통해서 습득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쓴 이 서신, 바울이 이 서신을 썼으니까 그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려움을 알므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심판대 앞에 내가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났다고 말해줄 것이다. 근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울 일행이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사도인 것을 알려졌고 사람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를 사도로서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 역시 마찬가지. 목사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럼 성도들도 뭐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바울과 같이 사도로 목사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사도로서의 진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주의 두려움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순결함을 교인들에게 지금 알리려고 한 거예요. 자, 바울이 사도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였어요? 우리가 다시 너희를 차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내가 사도직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대답하려 하십니다. 무슨 대답?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거짓 교사에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 거짓 교사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추천서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에 대답할 만한 작전 지시로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거짓 사도의 틀린 점이 도대체 뭘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냐면 첫째는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 외모로 자랑하는 지금 이야기로 말하면 내 스펙이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목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또 뭐라고 말하느냐? 추천장이 있었어요. 추천장. 아무개 목사는 누구에게 보내줍니다. 뭐 이런 추천장이 있잖아요. 추천장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지식을 내세웠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이 본문을 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면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어떤 걸 자랑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뒤지게 매맞은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매맞은 걸 자랑해. 또 두 번째 가만히 보니까 뭘 자랑하는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겨가지고 강줄이 타고 그 뭐죠? 창문 사이 창문 그 줄 내려가지고 도망간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도망간 게 그게 여러분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이걸 외면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외모가 아닌 내면을 갖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 본문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그리스도의 관건 때문에 내가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 본문 뒤에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듯이 우리는 미쳤어도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친 것처럼 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방하는 대로 내가 비록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정신이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빼앗겨서 미친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하고 맑은 정신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이 본문이 이야기해요.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하여 왜 이런 말을 왜 할까? 이유가 뭐예요? 사도직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해? 목사가 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한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당신들을 위한 목사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유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에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교사들과 달리 14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여러분 그가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이유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라고 하는 뜻에 있어요. 원인과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강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됐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요, 이게 딱 읽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또 안 가. 13절 말씀에 읽어보고 14절을 딱 읽어보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대속적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아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직분이 있어요. 저도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을 행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었다. 아멘?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달아야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어.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강권하시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대답해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인데 바울은 지금 여러분 양쪽에 벽이 있어요. 벽. 여기 벽이 있어요. 근데 이 벽이요, 움직이는 벽이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가 가운데 있는데 점점 벽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 계속 쪼여와. 계속 쪼여와. 그럼 옴짝달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강권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강권하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강권하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강권하시다고 하는 뜻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신비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강권하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와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죽음의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표자로 죽으셔서 대표로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 말씀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이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금방 되는데 거기 앞에도 헬라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뜻을 생략해 놨어요. 그래서 그 뜻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이해가 가시죠? 아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야? 거기에 보니까 결과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과가 딱 나오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안 해놨어. 아니 도대체가 어떤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여겨졌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연합했을 때 한 사람의 죄가 원죄가 됐죠.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 죄 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됐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죽음의 모든 원죄를 지신 우리의 죽음 선고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죽음의 선고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자, 말씀을 보니까 소극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거 있어요. 소극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 적극적인 건 뭐냐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적극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소극적인 의미도 있고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존재 자체의 목적을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걸 찾지 않고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예수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게 벌써 이해가 안 가니까 입신을 하셔가지고 코 골고 자. 그래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설교 중에서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설교 사실. 다른 이야기는요 가가지고 거룩하게 사시오. 또 뭐 하면서 사시오. 뭐 생활을 할 때 뭐 욕하지 마시오. 뭐를 하시오. 다 그건 후차적인 문제. 1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아멘.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얘기하면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잘 들어. 근데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써 졸아. 야 이게 뭐요? 처음부터 졸아. 처음부터 이거 설교를 해보면 처음부터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16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부터?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네?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모로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를 보고 사도 바울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나 예수 잘 믿지? 라고 백날 얘기해봤잖아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찬송 많이 하고 성경책 아무리 많이 읽고 전도 죽으라고 해도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요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인간적인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래요? 이제부터는 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그런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3절부터 16절을 전제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육신의 대로 알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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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없으면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백날 얘기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 위에 죄의 권세를 해방하고 새 생명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새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대. 지나갔대요. 근데 그 뒤에 봐봐요. 그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보라 이도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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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분명히 되었다고 했어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데 새 것이 되었다는 동시에 계속해서 그러한 새로움이 지속적으로 놓여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창조는 하나 없어지고 휘어지는 게 아니라 나날이 새롭고 영원한 새로움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주셨어요? 이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났으니.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걸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주어졌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불화의 담을 허신 게 바로 화목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걸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화목케 하는 뭘 주셨대? 뭘 주셨대요? 따라서 해봅시다. 직분. 직분.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도대체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뭘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대속적 사건을 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목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그게 바로 화목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게 화목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소외되었던 하나님과 사이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 이야기해요. 아멘. 바울 역시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